반갑습니다. 7일 화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함께 찬양 드립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오늘 말씀은 창세기 44장 1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한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오늘의 기도 제목 연약하기에 주님께 더욱 맡기고 의지하게 하소서. 연약하기에 주님께 더욱 맡기고 의지하게 하소서. 요셉이 강하게 나옵니다. 베냐민만 종이 될 것이라 합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좋지 않느냐? 평안하게 집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 하고 유혹하는 겁니다. 또한 옛날에 요셉이란 동생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하고 이 형들의 폐부를 찌르는 말이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18절부터 유다의 간청이 길게 이어집니다. 사실은 매우 감동적인 청원입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요. 내 주의 귀에 한 말씀만 아뢰게 하소서. 유다가 이렇게 용기를 가지고 이 무서운 총리 앞에 나설 수 있었던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영적인 건강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내면에 영성이 회복되었기 때문이지요. 성경에 유다의 극적인 회심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에서 사생아를 낳았을 때 자신의 죄악을 철저히 바라보게 되었을 겁니다. 다말 사건 이후 다말이 자신보다 옳았다라고 유다는 결국 고백했지요. 딥나 창녀에게서 낳은 사생 아들이 바로 자기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순간부터 그는 달라졌을 겁니다. 유다가 한 말의 내용을 보십시오. 한 번만 더 봐주세요. 용서를 구하거나 아첨하는 말이 아닙니다. 베냐민을 변호한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베냐민만 편애하니 어쩔 수 없어요.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한탄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지요.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온 유다의 이 긴 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이 말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관계입니다. 관계. 이미 요셉의 질문에 핵심이 들어있어요. 19절 화면 보시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가장 우선적인 관계는 야곱과 베냐민의 관계이지요. 아버지 야곱과 아들 베냐민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강조하고자 이렇게 길게 그동안의 상황을 유다는 복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관계가 이 말 속에 들어있어요.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라고 요셉이 질문했습니다. 이것은 관계에 대한 질문이에요. 아버지와의 관계, 아우와의 관계를 묻고 있는 겁니다. 유다를 비롯해 모든 형제들의 아버지가 바로 야곱이며 이제는 모든 형제들의 찐 아우가 베냐민인 겁니다. 요셉도 우리들의 아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에게 너무나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고 통회하는 것이 지금 유다 고백의 이면에 흐르는 슬픔, 애통인 것입니다. 이런 유다와 형제들의 마음을 알게 되면 오늘 본문의 이 고백을 통해 가슴 찡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형들의 내면이 이제 회복된 겁니다. 내면이 건강해야 인생이 건강하고 행복해집니다.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면이 건강해지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이 두 가지는 절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동시에 행해집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죄성과 무능력을 철저히 깨닫는 것,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 자신의 죄악과 능력 없음을 철저히 인정한다는 것은 날마다 불행하게 자책하며 나쁜 놈입니다 하면서 살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죄성과 그리고 무능력함을 철저히 보면서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갈망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강하고 두려운 존재가 없음도 기억하고 깨닫는 겁니다. 화면 보시고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 어떤 위기나 문제보다 크고 강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지금 나를 품어주시고 인도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연약하여 자꾸 범죄합니다. 하지만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길을 열어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그 깃발과도 같이 이 일은 반복돼도 이건 좋습니다. 아니 반복되어야 합니다. 자꾸 넘어지고 범죄해도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또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오늘도 연약하기에 주님께 맡기어 평안을 누리는 하루, 주님 사랑함으로 그 인도하심을 깨달아 그저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